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봤죠? 갔어요는 뭐죠?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오면서도 많이 좋다.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네, 겨울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저번 작년 겨울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가 좀 많이 회복이 돼서 그런지 마스크를 벗는 게 정말 큰가 봐요. 이제 진짜 코로나가 아직 있지만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도 더군다나 더 이렇게 열린 것 같고 좀 따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또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그런 노고와 고통과 수고가 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자유함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는 것만큼 좀 슬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인상 쓸 만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인상 쓰지 마시고 같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쁨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고요? 얼굴빛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빛이 다르죠.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빛 볼까요? 예수 믿는 얼굴빛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근심 걱정 가진 얼굴빛입니까? 마스크로 가리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얼굴빛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힘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지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들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육신의 일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십자가가 있어, 구원이 있어 라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명확한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힐난 아닌 힐난의 말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 물론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이 성도들을 보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속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성도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행실이 성령이 있는 행실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그런 행실이 지금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은 있는데 성령의 행실이 아니라 어떻게 어린아이와 그리고 육신의 행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분명히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고 좀 모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참 육신적인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신령한 분입니다, 이러면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하겠지만, 목사님은 좀 세속적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육신의 일만을 놓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저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권사님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해고 직분까지 맡고 목사가 됐는데 당신의 그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말하지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인펜트라고 하죠. 더 완전 영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시군요 라고 말하면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신앙을 가지고 판단해 하고 이렇게 막 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신령한지 아닌지 당신이 왜 함부로 말하고 내가 무슨 근거로 나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구태히 왜 이걸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분쟁과 분냄이 있다면 이것을 전하여서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미성숙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야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젖을 먹였어요. 젖을 먹였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교리를 하거나 어려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정말 쉽고 아주 간단하고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유와 젖과 같은 걸로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는 아직도 우유만 먹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 있지. 언젠간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고 언젠간 해주시겠지. 아니, 신앙생활 40년 했는데도 여전히 우유만 먹고 있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변화됨을 위해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에 이르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런 신앙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3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문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갈라놓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이 문제인 시기와 분쟁을 이제 직접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젤로스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질럿이라는 그런 유닛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싸우는 유닛, 그렇죠? 아실 거예요. 원래 좀 열심을 가진 사람, 열광하는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본래 성경 안에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열심을 가진 사람 또는 이것은 시기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열심이라면 이것은 유익한 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상대방의 어떤 것에 탐내거나 아니면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은 시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열심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대한 열심, 그것은 괜찮지만 육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시기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분쟁을 말하고 있는데, 분쟁은 갈등과 불화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 시기와 분쟁은 바늘과 실과 같아요. 이것은 늘 같이 쫓아다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전서가 주어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속될까 봐 그는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분냄,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하면서 여기서 또 다시 분쟁과 시기 그리고 분냄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분쟁, 분냄,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분낼 수도 있지, 시기할 수도 있지, 분쟁이 좀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에 속한 일에 같이 다 전하고 있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어떤 거와 같냐? 우상 숭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주술을 하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그런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틀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행동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상하게 하는 시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말하게 되면 결국 그 한마디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제안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하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딱 반대되는 것이 분쟁, 시기, 분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냄 이런 거를 시기를 일으키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4절 말씀인데요. 바로 바울 그리고 아볼로, 이 하나님의 두 사역자들을 파당을 갈라서 나는 저 사람 편, 나는 이 사람 편, 우리는 이 편에 서서 우리가 더 기득권이 될 거야, 우리가 더 힘을 발휘할 거야 라고 교회가 서로 무너지고 다투는 일이 지금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 편이야 라고 서로 파당을 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명확한 근거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신령한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도 사역자니까 그래요. 좋은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맞아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보이는 사역자나 인간의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사도들이나 사역자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목회자가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교회가 휘청휘청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세우신 직분자들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며 교회가 분열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물을 주어봤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팀들 찬양함을 통해서 내 목소리와 내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위험에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요. 찬양대, 찬양팀, 사회자, 말씀 전하는 사람, 봉사자, 가르치는 교사, 그 누구도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식물이 자라려면 토양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도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햇볕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지 정말 그 식물들이 하나하나 자라날 수 있어요. 사역자가 하는 것,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들은요, 그냥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고 그 나머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시기에 우리는 그냥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그런 사도야. 그리고 우리는 종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책, 분냄과 분쟁, 시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교회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되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사람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동역자예요. 우리도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동참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과부를 돌보는 일에 집사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일을 동참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허드렛 일이거나 부족하거나 작은 일이거나 모자른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올 때 안내하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하네, 누구는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도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계속해서 학습해서 이 일을 잘 전하는 것이 그런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정작 목회자들이 다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해 주었습니다. 6장 말씀인데요. 네, 거기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건너갈게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정말 이를 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겼고 그리하여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동참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당신들이 일하지, 왜 일을 우리에게 놔둡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라고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했던 반응은 이것이었어요. 기뻐하여 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이 이 말씀이 온전히 잘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동역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돌보는 일에 맡길 사람들을 택하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을 온 교회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뻐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우며 주의를 동참할 때 그냥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퍼져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 또 성도들 함께 동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를 동역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큰일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협력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보는 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돌보는 것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잘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돌보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뭐를 하면 좋지만 결국 지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움받은 것일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말씀 잘 전해라, 그리고 잘 가르치라, 잘 훈련시키라 라는 것일 거예요. 어쩌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여기서 쓰레받개를 들고 와서 열심히 매일마다 청소하고 있으면 그거에 더 참 겸손하고 좋은 목사님이다 라고 참 이렇게 그거에 감동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대걸레로 싹 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이것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성도들에게는 감동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크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이 교회 가운데 퍼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만능이라면 좋겠어요.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말씀 죄송하게도 부족한 사람이라 이 일을 하면 저 일을 많이 못하는 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된 지 몇 년 됐는데 말씀 탁 보면 탁탁탁 해서 자 30분이면 준비해서 딱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목사지만 지금도 헤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렇게 막 새벽까지도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회 30년 하시고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가니까 지금도 그분도 뭐 밤을 새우는 일도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번역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목회자들은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깨어있는 아마 모든 순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잠자느라, 거짓말 아니고 잠자느라 의식이 없는 순간에 생각하면 늘 제 생각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TV 볼 때도요, TV 보다가 저거가 하나님한테 주는 적용점이나 예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요. 차를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을 걸을 때도 밖에서 보면서 늘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모든 삶에서 이것을 잠시라도 떼놓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저는 제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늘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돕고 섬기고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혼자 말만 전하다가 끝날 수 있을 것이에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저를 위한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계시지만 알 거예요. 저희가 계약서를 써요. 부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이제 씁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 뭐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계약서를 써요. 근데 거기다가 표현이 있어요. 원래 표준 양식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계약서 표준 양식은 갑과 을이에요. 아시죠? 갑, 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지 우리 부목사님 아시죠? 뭐라고 썼죠? 제가 동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동과 역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을 못하는 사람으로, 일을 쓰는 사람으로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예요. 주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 우리는 다 부고 다 보조일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막 잘해주시고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럴 때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에게 못하셔도 돼요. 알겠죠? 하나님한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한 분들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적인 일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동역함에 있어서 왜 맡은 일이 좀 다르냐고, 왜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왜 누구는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되냐고,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왜냐하면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잡초나 아니면 가시 떨게 되면 무성하게 자라날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해악을 하는 것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 주는 이, 물 주는 거 다른 거 아니라 매 한 가지다 라고 서도보면 말해요. 노동하고 그에 대한 품삯을 받는 그림으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상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품삯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일하고 일한 거에 대한 그 대가로 하나님이 품삯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다면,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뻐하고 소망하고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일을 한다, 괜히 교회 와서 고생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고 다 귀한 것이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아유 뭐 좀 어디가 지저분해 보여. 그러면은 아침에 오면서 1분, 2분 정도 쓰레기 한두 개만 줘도 이거는 정말 귀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나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어디에 불이 자꾸 켜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나는 자꾸 그게 불이 보여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헛되고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헌신과 작은 노력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 동역하고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서로에게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양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양일 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일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고 서로에게 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양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처럼 내가 하고 명령하고 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막 해라 안 하라 이런 게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함께 손 붙잡고 동역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내가 먼저 보여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라서 세워질 때까지 내가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깨우쳐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사람 부리듯 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물으실 것이에요. 내 자녀였다. 내 시설이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다. 근데 왜 네 것처럼 사용했느냐? 왜 네 것처럼 함부로 했느냐? 주님 물으실 때 할 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희성 목사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함부로 했느냐, 왜 네 멋대로 했느냐 라고 책망하실까 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붙들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심 받았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주의 나라 가서 우리는 금천양문교회 팀이에요. 우리 모두는 동역자예요. 한 팀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래 우리 양문교회는 잘했다. 우리 양문교회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라고 칭찬하실 그거 바라보시고
오늘도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